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희곡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게 되고 그 끌리는 강렬한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 만나서 자살할 때까지 그 과정이 불과 5일밖에 안 돼요. 5일간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셰익스피어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사랑은 끌리는 감정이고 그 감정으로 맺어지는 관계고 또 그 관계 속에 느끼게 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 중심에 끌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치 극이 다른 자석이 서로 잡아 끌듯이 사랑하는 두 사람 마음 속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감정이 변한다는 거죠. 이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끌리는 강도가 수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 내용이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단순한 권면으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아예 계명으로 못 박아서 말씀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라고 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거절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처음 보고 정말 고백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하와가 자기 뼈와 같고 자기 살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자기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서로 하나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더 이상 자기와 같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달라도 많이 다르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 짓고 타락한 뒤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해 보면 아담은 더 이상 하와가 기뻐하는 것을 하와처럼 기뻐할 수 없게 됐고 하와가 아파하는 것을 하와처럼 아파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와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원할 수 없게 됐고 하와가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싫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하와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따라준 것을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됐습니다. 사랑하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말고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사랑할 사람도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아닌 저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저 사랑, 저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그 사랑을 내려놓고 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자기 마음을 따라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가면서 사랑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일 수 없는데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계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끌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옛 계명이 있고 또 새 계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상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옛 계명을 개정해서 새 계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알쏭달쏭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선 옛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옛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에요. 이웃이란 성경 원어를 보면 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귄다는 동사 라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지금 사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친구나 동료,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네 자신과 같이 그랬어요.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염려하는 것처럼 이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옛 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늘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으로 느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잃어버린 참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새 계명으로 바꾸셨을까요? 왜 이 계명을 개정을 하셨을까요?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옛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교묘하게 왜곡했어요. 이 계명 안에 담긴 정신, 원리를 제쳐놓고 이걸 율법으로 살짝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 계명의 기본 정신을
제쳐놓아버린 거예요. 우선 사랑의 대상의 폭을 한없이 좁혀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 이웃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제 멋대로 폭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도 법으로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구제할 때도 법으로 정해놓고 사랑을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역시 법에 따라 보상하면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옛 계명을 지킨다면서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대로 자기들대로 관례대로 사랑하면서 영혼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명령을 다시 하신 것이.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까이 끼리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웃으로 보지 말고 이웃의 폭을 넓혀라. 어디까지? 원수까지 넓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넓히라는 겁니다. 다음, 사랑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옛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기들 편리하게 사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의 방법, 기준도 바꿔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여기서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새 계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 얘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 사랑 얘기를 들여다보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랑의 폭을 넓히십시오.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때 반드시 그 안에 희생과 양보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여러분 새기시고 참된 사랑을 하며 주의 뒤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